뒤에 오신 분들이 좀 앞쪽으로 앉히시고 이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웨이브 찬양팀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조금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자원하셔서 찬양팀을 같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더 사랑, 노후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쌍방간에 사랑할지라도 방향이 있는 거죠. 내가 가더라도 그쪽에서 오고 방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랑은 더 큰 사랑에서 더 작은 사랑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 한없이 가지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부모님들 중에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안 하는 분이 아주 간혹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어떤 사랑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녀에게 효도를 기대하지 말라. 1살에 다 이미 효도했다. 1살에 그 웃어주는 그 한 번으로 효도가 끝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은 내리 사랑입니다. 일방적으로 가죠. 제가 아무리 저희 어머니께 효도를 잘해도요, 어머니께 받은 사랑의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도 못할 겁니다. 옛날에 그 어버 키웠던 걸 어떻게 다시 기억하시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젊은 가정들 애기도 봐주는데 어떻게 모임까지 저렇게 안 놓을 수 있느냐. 우리 때는 애기 업고 가서 울더라도 다 안고 그러면서 예배 드렸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저희 세대, 저런 젊은 세대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갚을 길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거의 내리 사랑이죠. 그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연인들의 사랑도 쌍방 사랑이지만 어쨌든 큰 사람의 사랑이 더 많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양보해 줄 수 있는 거죠. 사랑이 똑같다고 해서 안 싸우는 것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더 큰 사랑으로 양보해야만 그 사랑이 유지가 됩니다. 이 땅의 사랑은 어쨌든 방향이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흘러가게 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늘의 사랑은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영원이라는 시점에서 현재라는 시간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들으시니까 아시겠죠? 하늘에서 이 땅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더 사랑 시리즈에서 첫 번째 제목이 더 사랑 하이 사랑이었습니다.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으로 그 사랑이 크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유일한 한 아들을, 독생자보다 더 좋은 표현이 유일한 아들입니다.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랑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하이 사랑이었습니다.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옆으로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사랑 믿을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옆으로 흘러갑니까? 찾아오신 사랑. 예수님은 찾아다니셨어요. 자, 내가 훌륭한 선생이니까 너희가 와라. 내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 너희가 알아서 찾아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다니셨어요. 부정한 사람들도 만나셨습니다. 또 때로는 연약한 사람들도 만나셨어요. 그들의 삶에 찾아가셨고 들어가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로 올라가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찾아오신 사랑. 그리고 오늘은 성령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찾아오는 사랑이었다면 성령님의 사랑은 낮은 곳에 머무는 사랑, 낮은 곳에 임하는 사랑. 성령님의 사랑이 어떤 걸까요? 품는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요, 어떤 것을 품느냐? 세상의 끝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밑바닥으로 상처와 죄가 가득한 곳으로, 그곳에 머무시는 사람, 낮은 곳에서 머물고 계시는 사람이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나누신 자리에 사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3장 1절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자기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지만 두려움보다는 그분이 가야 할 길, 당연한 길, 평안함으로 맞이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불안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야. 너희 중에 수지자라고 말하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함께 있던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두려운 것이 당연하고 근심이 생긴 것이 당연해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봤어요. 때로는 혼나기도 했지만 그 옆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면서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모이면서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떨어진다는 것, 자신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이며 부모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두고 가신다는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그들에게 예수님을 잃는다는 것은 마치 아이가 부모를 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요구에 맞춰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대한 건 뭐죠?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한 사람은 좌편에서 한 사람은 우편에서 이런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큰 거 아니고요.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우리 좀 그렇게 좀 챙겨주십시오.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미성년인 자녀들에게, 미성년이라고 하면 이제 세컨드를 믿습니까? 엘리멘터리 다니는 아이들에게 한 4학년 정도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한 달 동안 어디 여행 갔다 올 거야.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밥은요? 왜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제자들에게는 다음 날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를 기획했었고 기대했는데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라는 암담함이 이들에게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어가는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그런데 그
그것이 제자들에게 근심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온다. 너희를 도울 분이 있어. 내가 없어도 괜찮아. 너희를 위로할 분이 오셔. 너희를 변호할 분이 오셔. 그러니 내가 없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혜사 앞에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 보혜사가 여럿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님이 그 여러 보혜사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보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본질은 같은 다른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삼위일체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위격을 다른, 같은 동일 본질에서 본질은 같지만 위격이 다른 한 분이 오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삼위일체에 따라 공부할 때 보시면 되고,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보혜사가 여럿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신다. 예수님의 다른 위격, 본질이 같은 분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난 뒤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예수님을 대신할 무언가가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 원고도 봤는데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저한테 제일 와닿더라고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재를 대신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성령님이 대체돼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현재화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도록 성령께서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록 함께 하심을 보증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은 승천하셔서 안 보이시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일시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감동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예배드리다가 눈물 좀 흘려서 성령님 내게 임했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심은 영원토록 영원한 동행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의 증표가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심,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을 통하여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함께 하심을 계속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들의 삶과 신앙이 여전히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두고 떠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구약시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우리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있었던 일들, 문화와 사건들을 기록하는 거죠. 역사서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만 계셨던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또 구약시대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내용이고, 신약시대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내용이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와서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서도 발견되는 거죠. 주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분들은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임재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라는 고백을 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이신 성령은 낙심할 때 위로하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져도 그분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까지 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노후 사람, 가장 낮은 곳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그 사람, 그것이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도 얘기하고 17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진리의 영은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은혜, 그 은혜에 참여하도록 이끄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여기저기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그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단독 사역을 뭔가를 대단한 걸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행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부인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내야 되는데 간혹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지금 나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민망하다, 부끄럽다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셨지요? 내주하십니다.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몸무게가 살짝 더 늘어나나요? 여기서 웃는 포인트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어떤 걸까요? 내주하시면 나의 삶이 갑자기 거룩해집니까? 갑자기? 주일에 예배 가려고 성경책 붙들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머리가 핑핑 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암송이 잘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령이 내주하신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어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체험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보편적이진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물러 계셔서 그 성령께서 가득하시면, 충만해지면 일어난 일들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옛날 어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말씀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임재하신다,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람들은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열매지.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에 그 사람의 삶에서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분은 안에는 성령이 계실까? 라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건대 내가 말하는 것 가운데에, 내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에, 살고 있는 모습 가운데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신 은혜일 때가 많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충만하죠. 그분들은 그분의 사역을 맡기고자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계속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주실 때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말씀 충만도 있지만 또 다른 특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사랑이 눈에서부터 흘러내려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녀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대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그대로 해주고 싶어. 내가 사랑하면, 사랑의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의 사랑은 큰 사랑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더 큰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말해요.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의 원하는 방식대로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도하는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 뒤에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이 하나님의 일은 어리석게 보이고 성령의 일들을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구분할 수도 없을 뿐더러 뿐만 아니라 그 일들 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가끔 우리가 집사님 대단하다, 장로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또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성령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장로님 멋지십니다, 권사님 대단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했던 이야기를 다 해보십시오. 그 친구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대단함은 사람적인 존경이지 이해는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고 살아? 오늘 나는 밴쿠버 산다라는 페이스북에 어느 분이 글을 썼어요. 본인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본인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교회를 주일에는 못 간다고, 평일에 예배 드리는 교회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제가 열심히 댓글을 달았죠. 평일에 수요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까운 게 가시면 좋겠고, 밴쿠버웨스트 지역에는 삼성교회가 있으면 이렇게 쭉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글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관심 있지 난 다니는 사람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교회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은 다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신 사람만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우리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들이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움직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찾아서 듣고 순종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줘요. 주일의 설교를 통해서도 배우게 되고요,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내가 오늘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작심하고 결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첫 주에 저스트 포유를 한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이니까 우리가 한번 준비하자, 해보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 안에 계속 부담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일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전도가 제일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물론 은사가 있어서 즐거우신 분들이죠. 저는 전도가 어려워서 주변에 사람들이 다 다니니까 온라인 게임을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들통났어요. 어떻게 들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제 닉네임을 부르면서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고 제가 밴쿠버로 왔어요. 전도하기 어려워서 누군가를 만나야겠다는 계속 고민하다가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를 찾다가 온라인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저스포일을 가지고 부담이 계속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밴쿠버에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랜드로드는 만나기 어렵고 어떻게 할까, 영어도 잘 못하는 하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 청년을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저스포유가 있다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초청주일 오기 전에 한번 만나야겠다 싶어서 그 청년을 따로 만났습니다. 얼굴 볼 핑계가 없어서 자동차 딜러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차를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얼굴 볼 핑계가 없어서 핑계를 대고 도시락을 전해주러 갔습니다. 도시락만 건네주고 와야겠다 했는데 잠시 앉아서 얘기하게 됐는데요, 캐나다에 온 지 4년, 밴쿠버에 온 지 2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출근했다가 집에 갔다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한 끼 한 겁니다. 토요일에 조금 빨리 일어나면 배고픔이 두 끼 먹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참 편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그냥 한국 사람의 정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도시락 지나가는 일이 있으면 제가 한번 연락드리고 또 도시락 챙겨줄게요.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했는데 저한테 목사라고 안 그래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졸지에 사장 됐어요. 그 마음이 참 아련했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도 교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많이 반찬 싸주셔서 그 감사가 있었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제가 다른 거 드릴 수가 없는데 이 도시락 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한 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끼. 그 청년을 만나고 난데 왜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자꾸 머리에 생각나게 하셨을까? 만나고 난데 제가 처음부터 전도해야겠다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국 청년인데 딱 목소리 들어보니까 청년이고 딜러라고 하는데 설명을 좀 들어주면 좋겠다. 그분이 역시 차를 팔려고 저에게 열심히 설명, 1시간 정도 설명했는데 저랑 조건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 사진 않았습니다. 돌아오면서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처음에 목적은 전도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밴쿠버에 한국 아저씨가 한 명 있으면 좋겠다. 친한, 그냥 힘들 때 전화해주는 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스포유가 있다. 그래, 이 청년에게 밴쿠버에 또 다른 친구들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 많은데 해보자. 그리고 저는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을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기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에 교회 오시고 지난주에도 오신 분이 계십니다. 2주째 연속 왔어요. 처음 오신 분들. 또 어떤 분은 등록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들이 이쪽으로 이사 왔으니까 교회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핑계 삼아 저스트 포유 때 일부 예배 오시고 왔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안 계실까요? 계시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거나 그 사랑을 빼앗겼거나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영적 고아라고 합니다. 교회 밖에는 영적 고아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삽니다. 버텨보려고 하고 견뎌보려고 합니다. 자기 삶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파라클레토스, 그들 곁에서 돕는 이가 없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그들을 변호하는 이도 없습니다. 그들은 도와주는 이 없이 위로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어려움마저 변호받지 못한 채 고군분투하며 삽니다. 교회 밖에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존재가, 경험이, 생각이 반영되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외로워하고 공허함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결코 그들만 있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간다,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가도 너희 길이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외로움과 공허함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교회 밖에서 영적 고아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임재를 현재화시키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곁에서 도와주고 계시며 또한 그들을 위하여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금방 알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제 형님에게 전도하려고 XE로 한번 했다가 사형리로 했다가 두 번째 할 때는 저 형님이 딱 첫 마디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방법이 바뀌었어. 우리가 예수를 전하겠다고 마음 먹고 가지만 티를 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를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도록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의 여정은 여전히 언제나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이 사랑은 하늘에서 인간에게 내려온 사랑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믿을 사랑, 우리 주변으로 찾아온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사랑은 로우 사랑, 인간의 내면과 고통 속으로 들어와서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 머문 사랑이 낮아질 때, 우리가 머문 사랑이 낮아질 때에 그분의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에 그 임하신 성령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그 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를 통해 만나는 사람은 우리를 통해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사람이 마음을 안다. 어려움을 당해본 만큼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마음을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수록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끝자리, 우리 마음의 밑바닥, 상처와 죄의 깊은 자리까지 내려와 품어주신 사랑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죄인처럼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안 해야지 하는데 어쩜 그렇게 거짓말 잘하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지라고 하면서 어쩜 그렇게 합리화시켜서 하나님 제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제가 이쯤 되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조만간에 전화가 갈 겁니다. 내년도에 목자로 이런 것들이 연락 갈 거예요. 추천해 주신단 말이죠. 서리 집사 받으라고 우리 목자들은 열심히 추천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깊이 경험했는데
그 사랑을 경험해놓고도 아직은 이렇게 한다면 언제 그 사랑을 나타내시겠습니까?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그분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 우리 그 사랑을 나타내시려 하죠? 하나님 3년만 기다려주세요. 아니요, 시간이 없어요. 3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정합니까? 나에게 3년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합니까? 하루가 내일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어떻게 알고 그런 말 합니까? 우리가 경험한 만큼 우리는 그 사랑을 표현해내야 됩니다. 노후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그분의 사랑을,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린 자답게 이제는 그 사랑을 입술로, 삶으로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또한 온전히 누리는 자로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인생을 증명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고통을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으신 성령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았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사랑을 매일 누리는 것처럼 온전히 누리는 인생 되고, 또한 아직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들 곁에서 돕는 자로, 위로자로, 변호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깨달음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